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음식과 좋은 교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시간 다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귀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으키신 위대한 일들을 생각할 때 동일한 성정을 지닌 저희에게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저희의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음을 저희가 믿고 저희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한 혼이라도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리고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바르게 깨닫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부족한 자에게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함께해서 이 사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의탁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게 24절 알렉산드리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에베소는 아시아의 최대 상업 중심지고 또 다이아나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아주 그 대표적인 정치 중심지인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다이아나 신전도 있다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아마 당시 시대 당시로 봤을 때 아시아 지역의 최고의 도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울도 아마 여기를 선교 전략지로 삼은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잠깐 3개월 정도 있다가 떠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개월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떠났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왔냐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 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죠. 그래서 70만 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고 또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나쁜 도시로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더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인데 알렉산더는 다니엘서에 보면은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지식을 상징하는 이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고요.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이 안디옥 아까 우리 바울을 복음 전파하러 보냈던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와 아주 전적으로 상반되는 대결하는 그런 도시로서 안디옥 사본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보존된 올바른 성경 사본들이고 그게 거기서 나온 성경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고 여러 나라의 성경들이 있고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사본들이 소위 말하면 부패된 사본들인데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당대에 네노라는 학자들이 여기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중에 필로라든가 판테누스라든가 당대 유명한 학자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헬라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고쳤죠. 그래서 아주 이 성경 변개의 원상지로 나타나 있고 묘하게도 성경에서 알렉산드리아와 관계된 것을 찾으면 모조리 다 나쁜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도적으로 우연히 그렇게 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지역에 한때는 유대인 인구가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유대인들이 이곳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근데 아볼로예요. 근데 이 아볼로는 계시록에 보면 아폴론이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마귀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귀가 성경을 변개시킨 장소에서 태어나서 마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인데 참 희한하죠? 이 사람의 그 출신을 보면 아주 이 상징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몰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을 은혜롭게 변화시키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 사도 바울은 말이 어눌하다 그랬는데 이 사람 말 잘하네요. 아마 히랍에서 소위 말하는 레토릭, 소위 말하면 이 수사법, 연설하는 거 이런 거 잘해야 이 당시에는 출세하거든요. 탁 앞에 나가서 아주 멋지게 연설하고 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성경 기록들에 능통합니다.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전에 주의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을 놓고 성경 주석가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더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하고, 구약 성경이 능통하고 유대교 신자로서는 뭐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지만 구원은 못 받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9장에 가면은 아볼로에 의해서 배움받은 사람은 성령님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랬는데 4절 보십시오.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직 안 믿은 상태에 있었던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그래서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 언어들을 말하고 대언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맥으로 봐서 4절 5절 근거로 하면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은 상태니까 아볼로도 역시 구원을 못 받은 상태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그랬는데 표현으로 보면은 말 잘하고 성경 기록에 능통하고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영이 뜨겁고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죠. 이 사람들은 그러나 상당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회당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그래서 이게 지금 이로써 구원을 받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하고 이미 구원은 받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둘 다 추정에 불과하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이거는 구원 못 받았다든가 이거는 구원은 받았다 뭐 이렇게 단정할 게 아니라 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겠죠. 그러니까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그런데 27절에 아볼로가 뭐 그제서야 구원을 받고 뭐 이렇게 써 있으면 아 구원을 못 받았었구나 이럴 텐데 그 얘기가 없으니까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각도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는데 제대로 양육이 이제 눈을 뜬 거다. 영적으로 성장이 됐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죠.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려는 마음을 먹음으로 아가야의 핵심 도시가 고린도라 그랬습니다.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여 그를 받아들이게 하니라. 그러니까 26절에서 완전하게 설명을 듣고 정확하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됐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얘가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한테 가서 도와주라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형제가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필요한 도구다 하나님이 쓰시는 왜 구약에 있는 것들을 정말 능통하게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가 거기로 은혜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니. 자, 그러니까 이미 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줬고 그 다음에 28절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셨던 케이스다. 그래서 저는 19장을 근거로 해서 아마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걸로 좀 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19장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즉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고린도로 건너갔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바울이 다시 이제 에베소로 들어왔어요. 근데 위 지방들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이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어떤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든가 이런 표현을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주로 이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통칭하는 그러한 표현인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은 이래로 했을 때 이 믿은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뜻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그걸 받은 사람인데 성령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매,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어 백성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면 들었다는 얘기는 믿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믿었다는 뜻이 되겠죠. 문맥으로 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이방인들은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인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과도기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죄에 대한 회개의 표시로 일종의 침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는데, 이것은 아주 사도행전에서 유대인에게 한정된 예외적인 케이스였고, 나머지는 주의 이름으로, 이방인들은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바로 주라 그랬죠. 주라는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우리는 지난번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케이스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특수한 케이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확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표적이었죠. 그래서 지금 방언과 대언이 나오는 겁니다.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고 대언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믿지 않은 유대인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할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 민족이 출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표적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표적하고 이방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항상 표적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자,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요, 4절, 죄송합니다. 3장이 아니라 4장 1절. 4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네요.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이럴 때,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그런 표적을 통해서 입증시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나를 믿지 않으니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말이 하나님 말인지 어떻게 믿냐 하면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막대기니. 다음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그가 땅에 던지며 그것이 뱀이 되므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라.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3절에서 뱀이 된 표적을 보여주셨죠? 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로
그것을 붙잡으라 하시며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한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임을 믿게 하려면은 그런 표적이 나타나면 유대인들은 믿는다.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는 그와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6절에 또 주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손을 내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더니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의 손에 눈같이 나병이 생기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내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다시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것이 다시 그의 다른 살처럼 되었더라. 자, 그렇다면 이 치유의 표적 역시 뭡니까?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표적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병 고쳐서 예수 믿었다. 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전혀 안 믿다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기적 같은 병 고침으로 알게 됐다. 그러나 그게 구원은 아니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분임을 알게 돼서 계기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처럼 안 믿던 사람이 표적이 반드시 있어야만 믿는다든가 치유가 이방인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사용되었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8절에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도. 그러니까 뱀이 막대기가 된 것도 표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표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소리는 믿으리라. 9절 그들이 만일 이 두 표적도 믿지 아니하며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너는 강물을 취하여 마른 땅에 부으라. 내가 강에서 취한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러면 이 세 번째 표적은 믿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사용하시는 방법은 바로 표적이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으로 가시면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사도들의 표적들을 행하였도다. 사도들의 표적들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들을 행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가게 된 AD 100년. 그러니까 계시록이 완성된 게 AD 95년인데 그 이후에는 사실상 더 이상 표적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마지막 사도 바울이 사역이 끝나갈 무렵에는 그 표적이 사라졌다는 것을 여러 면에서 입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기하고 함께 복음 전하던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도 그 병을 못 고쳤다든가 손만 대면 병이 나아야 되는데 이제 그 표적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병 고치는 거라든가 무슨 기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예외적으로 그런 일이 뭐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건전한 것도 아니고 전혀 성경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 성장이 잘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아야지만 제대로 된 구원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적과 관련 지어서 6절에 사도행전 19장 6절에 타원어를 말하고 이것이 표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방언은 타원어는 표적. 그 다음에 말하고 대언하니 대언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는 거죠. 네, 이방인들에게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다 두 가지 나타났고요.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8절에 들어갑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되. 자,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했다. 하나님의 왕국. 자,
유대인들이 원래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고 침례인 요한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하늘의 왕국은 세워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왕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국을 가질러 멀리 떠나가는 자로 자기 자신을 늘 비유했잖아요. 왕국을 가질러 간다. 그래서 하늘로 갔죠. 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의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가 돼야 다시 천년 왕국이 세워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왕이 되려면 지상에 있는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왕국을 가질러 멀리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세워진 왕국은 뭐냐? 이건 영적인 왕국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왕국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참 안타깝지만 오늘날 거의 구분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전혀 다른 겁니다. 얼마만큼 다르냐? 하늘과 하나님이 다른 만큼 달라요. 얼마나 쉬워요. 하늘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하늘이 하늘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습니까? 그럼 우리 조상들이 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놈들아 그러면 그분 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하늘과 하나님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죠. 창조주하고 피조물인데 이 만들어진 건데 하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왕국이란 표현은 마태복음 이외에서는 전혀 아무 데서도 안 나와요. 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살 천국,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항상 특수한 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계셨는데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고 아시다시피 인간 왕을 달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 다윗의 왕좌에서 다스릴 그 왕국, 눈에 보이는 그 왕국이 천국이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이란 말을 우리말로 풀었으면은 킹덤 오브 헤븐이니까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이에요. 그 하늘의 왕국은 지금 이 지상의 왕국하고 똑같아요. 우리 이 조선의 왕국의 임금처럼 실제적으로 통치를 하시고 다스리고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백성이 없으니까 그 백성이 회개해서 제대로 준비될 때까지 예수님은 가셨고 그 대신 이 땅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무슨 왕국입니까? 하늘의 왕국이죠. 하늘의 왕국에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문제를 지금 해결 잘 못해가지고 경제가 지금 안 돌아가고 지금 난리법석이란데.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왕국이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속해 있는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그래서 성령님을 소유하면 어떻게? 거듭나면. 자,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거듭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의와 화평과 기쁨이 생겨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왕국.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얘기했죠. 다음에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한 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두 번째 영적 출생이 없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왕국 얘기가 나왔지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누가복음
1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넌 지금 볼 수 있게 임하는 지금 하늘의 왕국하고 혼동하는 모양인데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고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안 보이는 거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과 희락인데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느니라.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왕국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은 이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가르쳐 준 게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게 아니었단 말씀이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떠나가시니까. 사도행전 1장. 자, 3절, 사도행전 1장 3절,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6절 보세요. 6절. 하늘의 왕국 얘기만 지금 머릿속에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에게 세우실 그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거듭나면 들어가는 왕국이고 하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백성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고 완전히 딴 얘기라고 해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시대가 바뀐 것,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 것에 대해서 아직 감각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 19장에 와서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아마 강론했겠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이곳에 임해 있다. 보이지 않는 왕이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 보이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너희가 믿고 성령님만 너희 안에 들어가면 즉시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져 버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되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무슨 소리야? 메시아가 와야지 직접 우리 눈앞에서 통치해야지 뭐 보이지 아니하는데 마음에서 뭐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막 대들었겠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비방하니 이것이 아주 완악한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저지르는 죄악이죠. 하나님 앞에.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충분히 할 만큼 했는데 안 됐죠. 예, 떠나버렸어요. 이제 결별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자 이제 훈련에 돌입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가 누구냐? 뭐 이방인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방인 중에서 믿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안 나와요. 그러나 약간 이 학교 이름이 두란노 학교야. 우리도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청솔어학원 뭐 이런 뜻이 약간 이 당시에 있는 무슨 뭐 사설 학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상당히 유명한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름이 붙어 있겠죠. 그래서 그 장소에서 뭐 어떤 사람은 추측하기를 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아침부터 텐트 만들고 일하다가 아침에 11시부터 오후 뭐 2시, 3시까지 한 2-3시간 정도 무료로 빌려 썼을 것이다. 그때는 다 밥 먹고 시에스타, 낮잠 자고 다 쉬는 시간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왜냐면 그 학원도 장사를 또 다른 사람 뭐 가르쳐야 되니까 항상 열었을 거 아니냐. 이거 빈 시간을 이용해서 뭐 했다. 근데 뭐 재밌는 추측들이죠. 그러나 뭐 그건 추측이지. 그냥 학교 이름이 두란노야.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가리켜서 여기서 엄청난 일꾼들을 키웠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두란노 서원을 만들었죠. 근데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두란노란 사람은 뭐 이교도 철학자란 말도 있고 이름이 많아요. 근데 저는 바울이 두란노라는 학교에서 가리켜서 그 바울이 했던 정신으로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서점을 하면 뭐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성경을. 근데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지므로 인텐시브 코스였나 본데 우리 킹제임 성경학교는 3년 코스인데 여기는 2년 코스. 그죠? 우리는 지금 3년 코스인데 우리는 일주일에 4번밖에 안 하죠. 8시간씩밖에 안 하는데 아마 바울의 경우에는 아마 이 당시에 아마 한 서너 시간씩 해가지고 한 닷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했으면 상당히 아마 2년 동안에 다 마칠 수 있을 정도요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막 구약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라기까지서부터 아마 그 다음에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계시받은 에베소서 내용서부터 시작해서 아마 상당히 엄청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마 쫙 2년 정도 공부했으면 정말 얼마나 바울에게서 배웠으니까 또 얼마나 많이 배웠겠는가 한번 생각해요. 참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이름이 fully purposed, 아주 완전히 목적을 갖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여기서 전초 기지로 삼기 위해서 아마 세우신 교회 같아. 그래서 그냥 엄청난 일을 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안타깝게도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넘친 교회이기는 하나 사랑이 서서히 빠져나가서 의무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질책을 당한 교회로 남아져 있어요. 안타깝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랬는데 진짜 지금 에베소 지역에 터키에 가보면 이게 교회 하나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 완전히 정말 이 이슬람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어버려가지고 터키에 아주 그냥 관광으로 옛날에 초대교회가 있었던 데래 해서 관광으로 돈 버는 걸로 지금 겨우 명맥을 유지하지 예배드리거나 실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안 남아있는 참 비참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준엄한가. 분명히 네가 행위도 많고 인내도 많고 수고도 많이 한다 하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근데 내가 책망할 게 하나 있는데 너희 첫사랑을 버렸다. 회개하고 다시 첫사랑을 되찾으라 했는데 사랑 없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인 종교행위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서 메말로 다 들통이 나버린. 그죠? 그 교회가 깨져버리고 사라져버린 아주 역사의 현장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귀히 쓰셨던 교회 중에 하나였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 명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안타깝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10절에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지므로 아시아에 거하던, 여기서 소아시아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소아시아로 알려져 있는 지역,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여러 지역에 가서 전했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6개의 교회가 생겨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지역에 있는 7교회에다가 계시록에서 편지를 쓰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거기까지 갔다는 기록이 써졌는데 안 나오는 걸 봐서 직접 갔다기보다는 이 제자들이 가서 세운 교회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자, 11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정도로 역사를 하셨냐면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기적들을 베푸셨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가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예수님도 그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옷자락만 만졌는데 혈루병이 그쳐버렸죠.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에만 슬쩍 닿아도 병이 났다고 사람들이 막 그 그림자만 안에도 살짝 들어가려고 했었다고 사도행전 나오죠.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예외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정말 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데 여기서는 예외적인 케이스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13절, 그때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에 가운데 마귀를 내쫓는 어떤 자들이, 앞에도 바예수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엘루만가 하는 사람 나왔었죠. 술사, 이 점쟁이들 쫓아다니면서 쫓아준다고
우리는 엑소시스트라고 하는데 그걸 축사라고 하죠. 여기 신길동에 아주 축사 전문으로 하는 교회 하나 있잖아요. 그냥 뭐 하루에도 몇십만 마리씩 쫓는다는데 웬 마귀가 이렇게 많은지 계속 쫓아는데 계속 한 번에 뭐 그냥 자 그래서 마귀를 내쫓는 어떤 자들이 스스로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을 향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라 하더라. 이거 완전히 악한 영들이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합니다. 유대인들로 제사장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스게와라는 사람에게 아들 7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와 같이 하매 흉내내는 거예요. 순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우리 무당들도 보면 왜 타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하듯이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보니까 막 이 손수건이나 막 에이프론 막 앞치마만 갖다가 만져도 그냥 병이 낫고 그러니까 막 야, 이 사람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하면 엄청나게 귀신을 이제 마귀를 쫓아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이겠죠. 15절 그 악한 영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마귀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제대로 된 거 다 알아요. 누가 누구인지 다 안다고 마귀가. 우습게 하는 짓을 하니까 그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눌러 이기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벌거벗고 상한 채 그 집에서 나와 도망하니라.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마귀 들린 자가 쫓아나가면은 그 거품을 품고 막 이상한 짓을 하던 사람이 right mind,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아주 정말 정상적으로 됐는가 하면 이건 정반대로 거꾸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17절에 이 일이 에베소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도 알려지니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임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막 정말 막 진짜 불안해지고 이럴 때에 복음이 임하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밭이 준비가 된 거죠.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지니라. 오늘날 우리도 지금 경제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다 불안해하고 초전해하고 이럴 때에 사실은 복음의 이 밭은 마음밭은 상당히 갈려져 있고 좋은 상태죠. 오히려 그게 아니고 뭐 경기가 좋아가지고 다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뭐 만사가 잘 돌아갈 것처럼 하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이미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정말 뭐라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일 것 같죠. 자, 그래서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지니라. 어느 정도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며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짓을 했던 사람이야. 나는 이런 짓을 했던 사람들이야. 난 뭐 술주쟁뱅이였어. 나는 마약을 했어. 뭐 하면서 다 자기 행위들을 알리며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 부끄러운 일들인데도 다 알리며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많은 사람들도 이런 우상이라든가 무슨 접신이라든가 무슨 점쟁이라든가 이런 악한 영들과 관련된 모든 우상숭배와 관련된 짓을 했던 사람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뭐 주역이고 뭐 그다음에 뭐 손금 보는 책이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들고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태우니 이게 다 헛것이다 이거지. 알았다 이거야 이제. 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건 다 헛것이다. 그들이 그것들의 값을 계산한 즉 은화로 5만 개가 되더라. 이게 뭐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뭐 인플레까지 계산하면 뭐 30만 불이 됐다는 사람도 있고 뭐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근거가 있겠죠. 근데 저는 뭐 거기까지는 관심이 없고 하여간 엄청나게 많은 돈이지만 아깝지 않다 이게. 왜 이건 나쁜 거니까 다 깨트려 버려야죠. 다 부셔버리고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자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과거 청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과거에 했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청산하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특히나 뭐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다면 당연히 뭐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합당치 못하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빨리
정리를 해야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여기에 그들이 우상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어떤 심정으로 어떤 자세로 우상들을 버리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들만 버리고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참 하나님을 섬겨야죠.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가 from to라고 하는 separation from unto the gospel 이렇게 되죠.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다음에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분리만 딱 되면은 절반만 한 거죠. 여기도 나와 있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섬겼다. 이렇게.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그 엄청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사실 교회사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아마 그런 역사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이 농번기에 농한기에 술 담배하고 맨날 노름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구원받고 전부 다 그 싹 정리했던 그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었죠. 우리나라에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각성 기간 동안에는 술집이 다 문을 닫고요. 술집 주인이 믿지도 않은데도 다 문을 닫을 수 정도로 막 영적으로 그냥 한 마을 전체가 다 회개하는 분위기로. 예를 들면 니느웨 같은 경우 요나의 선포로 인해서 그냥 왕서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했다고 나오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 교회사에도 여러 있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1930년 금주법,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는요, 술을 만들어 파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주법이 폐기돼서 술 만들어 팔 수 있게 된 30년 이후로는 단 한 번의 부흥이 없었다고 교회사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이 술과 영적인 문제하고는 상당히 관계가 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술은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영을 기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에도 보면은 포도주보다 내 사랑이 더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고백을 하죠. 술렘니 여인이. 그러니까 참 인간에게 주는 기쁨은 성령님인데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성경에서는 술 취함하고 비슷하게 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렇죠? 이는 술은 지나침이 있으니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무나 성령이 충만했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 술 취했나 봐라고 사도행전에도 오해했었죠.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유사함은 왜 술이 미국에서 금주법이 무너지고 술이 보편화되면서부터 더 이상 영적인 각성이 부흥이 일어날 수 없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흥,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봤죠. 20절. 그 부흥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어디든지 간지 하나님의 말씀 세력을 얻으니라. 조나탄 에드워드라든가 당시 미국의 아주 대각성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요, 무슨 소리를 막 지르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다 써와서 연설문으로 작성해서 그대로 꼬박꼬박 읽어나갔어요. 목사가. 그런데 막 여기저기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막 엉엉 울고 아주 그냥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기록들이 나옵니다. 물론 오늘날 라오디게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고 그런 역사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교회사적인 방향을 봤을 때 정말 지금은 이 영적인 그 분위기가 이 도덕적인 타락, 그다음에 마약,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면 이미지 형상들,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거의 딱딱하게 맷돌처럼 된 그런 정도 상황이 온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말 이 혼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내서 참 이 건전해서 이삭 죽기라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요. 어쨌거나 이 당시 정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보면, 정말 이 시대에 살았으면 정말 우리도 엄청난 아마 그 모습들을 목격했을 것 같아요. 과거 청산이라는 게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놀랍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21절.
20절까지가 제3차 선교 여행이 일단 끝나고요. 21절서부터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그 다음에 다시 로마를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박해받은 일, 그 다음에 거기서 포로로 사로잡혀서 재판을 받으러 로마까지 소위 말하면 호송, 죄수로서 로마에까지 가는 길, 이렇게 전개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여행이 일단 마무리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21절, 이 일들이 끝난 뒤에,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마케도니아가 유럽의 그리스 북부 지역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리스 남부 지역이 아카야죠. 예루살렘에 가려고 영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에 자기를 섬기던 자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들여보냈으나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머물더니, 바로 그때 그 길에 대하여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라. 자,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바로 그 길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옛날에는 도라 그랬어요. 도. 동양에서 얘기하는 도도 바로 도죠. 그런데 잘못된 도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길, 하나님의 길. 그죠? 자, 이사야서 53장으로 가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을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길을 잘못 든 거예요. 도착해 보니까 자기가 원래 가고자 했던 그곳이 아니었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사야서 53장 도. 자, 4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은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구절을 읽고 있을 때 빌립이 가서 전도하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알려줬죠. 어떤 사람들은 뭐 구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마음대로 막 해석하는 것처럼 이게 어째 예수님이냐 막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해석을 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려줬잖아요.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길을 잃고 어디 길로 갔어요? His own way.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에 구약 성경의 시편에 보면 주의 길, 주님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야 제대로 하늘나라로 도착해요. 근데 그 길이 누군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셔요. 동양에서 얘기하는 도, 무슨 사상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이라는 게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을 때에는 사실은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믿었을 때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그 복음이라고 하는 사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격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믿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예수님과 내가 구원자와, 그죠? 구원자와 죄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들로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모든 게 다 회복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His own way. 각자 자기 길을 가죠.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인생길을 자기가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고 뭐 딱 정해입니다. 근데 그게 다 멸망의 길이에요. 각자 제 길로 가서. 왜? 길을 잃고. 길. 그래서 아주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술만 먹으면 끝부분에 뭐 마지막 피니시 하면서 뭐 이제 뭐 노래 한 곡 하시죠. 그럼 뭐 부르는 노래가 소위 말하면 My Way라는 노래잖아요. I did it my way. 나는 내 길을 갔었노라.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멸망의 길, 넓은 길로 가버렸어요.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따라가야지 하늘나라에 가는데 아주 그 재밌는 그 예화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못 들으신 분 혹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방황하고 보통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보면 이제 진로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내 인생 길을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지 진로 문제로 다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예. 다 이 길이 문제입니다. 어느 길을 택하느냐. 근데 그 미국의 시카고의 죄송합니다. 시카고에 가면 그 우시장 세계에서 아마 제일 많은 소들이 거기 다 모여 쫙 수백만 마리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 쇠고기 다 팔리고 이제 쫙 경매가 돼가지고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소 잡는 그 도축장으로 끌려가서 도살장에서 다 고기를 쫙. 그런데 거기에 그 수없이 많은 소들을 이걸 어떻게 잘 질서 있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약간 머리를 잘 썼는지 누가 봐도 미스터 옥스 미스터 소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야 멋있다. 예? 뭐 우리나라는 모르겠 누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빌 게이츠가 멋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 우리나라 뭐 고승덕 씨가 멋있는 사람?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누가 저 사람 정말 그냥 소가 막 딱 벌어지고 누가 봐도 그냥 어우 하고 그냥 다 감탄하는 사를 자아낼 만한 멋진 소를 하나 딱 고른대요. 그 소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소가 탁 고개를 들고 어깨에다 힘 딱 주고 한 걸음 저벅하고 거기를 돌아다니면 옆에 있던 소들이 다 길을 비키면서 자 시골에서 올라온 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뭐야 하면서 그 뒤에 줄을 쓴대요. 따라가고 얼마 있다 보면 그냥 수백만 마리 거기 있는 막 소들이 전부 다 한 줄로 쫙 돈대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면은 그 소가 어디로 들어가냐? 문이 두 개야. 한 소가 딱 들어가 이쪽 문으로 들어가고 다른 소들은 이쪽 문으로 들어가요. 줄줄이. 이쪽은 도살자이고 이쪽은 다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날 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잠깐 나가서 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줄 서서 그냥 도살장으로 계속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멋있는 사람, 소녀 전기전집 보고, 야, 이 사람 멋있다. 나는 박세리 키즈라는 게 있다면서, 야, 난 박세리처럼 될 거야. 저 사람 인생이 가장 멋있는 인생길 같아. 나 저 사람은 보니까 막 고승덕인 사시도 붙고, 행시도 붙고, 외시도 붙었대. 나도 그 길로 가야지. 이건 여러 가지 사람 나오겠죠? CEO 특강 나와서 한번 얘기를 들으면 전부 다들 그렇게 흠모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전부 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멋진 사람들을 이렇게 심어놔가지고 그 길 따라가다 보니까 뭐예요? 다 멸망으로,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다 가버린. 그런데 어느 날 와서 딱 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사야서 53장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나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이 외모도 별일 없고 그다음에 아버지도 그냥 목수밖에 안 되고 그냥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누가 오긴 왔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저 사람 싫다 이거야. 보기 싫다.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뿐 아니에요.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온 인간으로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스럽게 십자가에 달려서 벌거벗고 만천하에서 수치를 당하면서 참혹한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포되고 그분이 the way, 유일한 길이다.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그 길로 가는 것이 제일 안전한 길이고 하늘나라 가는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자아실현의 길이고 그 길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됐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 보면 도라고 하는 말이나 그 길, 예? 속한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을 얘기하죠. 그 표현할 때 뭐라 하세요? 23절에 바로 그때 그 길에 대하여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라. 우리말로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뭐 길에 대해서 무슨 뭐 그 동네가 뭐 길이 좁은가? 무슨 아스팔트가 안 돼 있나?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the way는 바로 성경에서 어마어마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동양에서 얘기하는 도야, 도. 나는 도를 통한 사람이야. 난 도통한 사람이야. 난 도를 알아. 도를 통해서 가는 거야. 나는 지금 도통한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고 있다. 이게. 이거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안 따라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24절부터 그 아주 시끄러운 사건이 하나 터졌고요. 예.